네,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아직 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보통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장 보통은 부부나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이 사랑한다는 말을 보통 많이 씁니다. 또 요즘에는 부모와 자녀도 서로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랑한다는 말이 좀 닭살 돋다 보니까 요즘에는 보통 이 말을 거의 많이 쓰지를 않는데 딱 한 곳, 많이 쓰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딜까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매주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뭐 이렇게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그래도 사랑한다는 그 말이 뭐 진심이 담겼건 안 담겼건 메마른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보통은 일시적이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때만 성립하는 조건부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싫어하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이 쥐, 생쥐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한 4살 때 죽어있는 생쥐 시체를 밟았다가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도 쥐만 보면 아주 기겁을 해요. 근데 제 딸 예빈이는 반대로 쥐를 아주 좋아하고 귀여워합니다. 그래서 예빈이가 저의 이런 과거를 알고 가끔 저에게 장난스럽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아빠는 내가 쥐로 변해도 나 사랑하고 나 키워줄 거야? 제가 잠깐 이렇게 머뭇거렸더니 뭐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예빈이가 좀 삐진 표정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관계가 바로 이 부모의 자식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로 자식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났건 못났건 조건 없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내가 정말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열심히 키워주는데 그 자녀가 나의 그런 사랑과 헌신을 몰라줄 때 정말로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부모님들도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거밖에 못하니 하고 서운한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그 자녀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하고 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정들에서 가끔 들려오는 이런 대화입니다. 이렇게 피로 연결되어서 가장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족들 간의 사랑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한계를 지닐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조건을 따지는 존재이기에 나한테 뭔가 오는 게 없으면은 서운한 감정이 들고 섭섭해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기에는 그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뭔가 조건적인 사랑, 뭔가 가는 게 있어야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조건부 사랑일까요? 우리는 보통 뭔가 그분께 하나님께 가는 게 있어야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나를 더 사랑하신다. 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조건을 따지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은 가끔 이런
조건부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구절들이 가끔 있어서 우리가 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 이미지가 우리에게 더 고착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로마서 본문은 그건 결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인 5장 6절, 8절, 10절의 제일 앞구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을 우리가 평소에 소리내서 암송하고 딸딸 외우고 계속해서 되뇌이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 담긴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죄인이며 원수이며 무가치한 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구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광대한지를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 아세토는 단순히 힘이 없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그 파산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완전한 무능력한 상태가 바로 이 헬라어 원어 아세톤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철저하게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갖추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독교 신앙의 핵심,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처럼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을 위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 또 이어서 이번에 8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또다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죄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잘못 몇 개 범한 그런 범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과거 우리 인간의 모습, 반역 죄인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반역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확증했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 시니스테시는 보통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그냥 뭘 보여줬다, 이 정도 의미의 말이 아니라 이후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100%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고, 그 증거를 통해 그 사실을 되돌릴 수 없게 확실하게 못 박아버렸다, 이런 강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그때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랑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100% 확실한 팩트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는 역사적인 팩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100% 확신하고 신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고달프면은 아니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하고 한풀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100% 확증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우리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보면은 바울은 점점 더 우리의 상태를 심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약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인간관계에서 원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가끔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주 왼수 같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잘 해줬는데 결정적인 시점에 내 뒤통수 치고 내 돈을 이렇게 막 등쳐먹고 그러고 나서도 뻔뻔하게 얼굴 내밀고 다니는 그런 뻔뻔한 사람들 아주 왼수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막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날 것 같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보통 원수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원수는 철저하게 관계가 깨어진 상태, 서로 등을 돌리고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를 원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가 그런 원수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 존재와도 같았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써 이제 원수였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해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20세기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생겨 하나님과 화해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인류와 화해되었음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칼바르트는 이거를 객관적 화해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 관계에서 보통 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먼저 화해하자고 이제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화해가 성립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우리의 안에는 화해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철천지 원수였던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먼저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손을 물들여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자기 손에 자기 피를 묻혀서 원수를 끌어안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원수까지 자기 피로 물들여 끌어안는 그런 철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던 상태에서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던 상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이 사기꾼이었을 때에도 심지어 그가 어머니 태에 있었을 때부터 그를 은혜로 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저 광야로 도망간 그 살인자 상태였을 때에도 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와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세리마태처럼 당시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죄인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던 거죠. 또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박해하던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고, 오늘 이 로마서 본문 속에서 이런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본문인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도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장래에 그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 말씀 속의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로마서 5장 본문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찬송가가 한 곡 있습니다. 어떤 찬송가일까요?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설교 끝나고 이 찬송가를 함께 불러볼 텐데요. 이 찬송가의 원곡은 이 존 뉴턴이라는 미국의 성공의 사제가 쓴 Amazing Grace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존 뉴턴이 Amazing Grace라는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한번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뉴턴은 원래 11살 때부터 배를 타고 다니는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하필 이 흑인 노예들을 실어 나르던 노예 상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와 그의 아버지는 이 노예 무역일에 종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22살이었던 1748년 선장이 되어 그가 몰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좌초되고 그는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 폭풍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기도 응답 때문이었는지 기적적으로 폭풍우에서 배가 벗어났고 그는 다시 무사히 항구로 귀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그동안 자신이 종사해왔던 이 노예무역의 일을 깊이 회개하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고, 이후에는 노예무역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성공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인 1772년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썼는데, 이 곡에는 자신이 과거 그 흑인 노예무역 일에 종사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며 그것과 상관없이 과거 죄인이었던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뭐 다 아시겠지만 이 곡을 우리나라 버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가사로 쭉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저는 이 곡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크고도 광대한데 심지어 우리가 과거 죄인이었을 때에도 그분과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오늘 이 로마서 본문 속에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과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과거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 관계인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족하고 약하고 못난 모습들이 많이 있는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신실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들조차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해서 정말로 소망을 갖고 그런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아가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